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마태복음 27페이지 13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는 신학교 교수님이 있는데 같이 학교 다녔던 형님이신데 그분이 강의하시는 것들을 몇 번 유튜브로 하는데 독특하게 강의를 하세요. 뭐냐면 그 강의 시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한두 문장을 만들어 놓고 강의 내내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번에서 20번 정도까지도 반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강의를 듣는데 정말로 끝나고 나니까 시작할 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문장은 그대로 기억이 남더라고요. 이처럼 반복이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7년 동안이나 이른바 보수적인, 한국에서 손꼽히는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7년 동안이나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제 시각은 굉장히 보수적이 된 것 같아요. 7년 내내 들었던 말이 똑같은 말들이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머리에 박힐 정도로 배운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된다. 구약은 모두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은 서로를 설명하고 해석한다. 이런 말들을 7년 동안 들었어요. 특히 요즘 제가 마태복음을 많이 보는데 마태복음은 정말 제가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또 구약과 신약은 서로를 해석하고 설명한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구약에 능통한 유대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곳곳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도 구약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도 제 머리에 주문처럼 박혀있는 것대로 가능한 대로 본문을 구약과 연결하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고, 어쨌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고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또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됐고, 또 19절 말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성도들은 19절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역할과 구약의 제사장 역할이 굉장히 제사장 역할이 겹친다는 것을 또 사람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19절 말씀을 근거로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었고 그 천국 열쇠는 교황들을 통해서 계승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에서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매고 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사장된 의무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중재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매고 푸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풀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제사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성해 보이고 대단한 역할을 맡은 그 사람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었고 아론의 자손들에 의해서 세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습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 재산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께 구별되어 있었고 여호와만이 기업이라고 재산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제사장 임무를 맡았을 때 제사장을 임무를 맡았던 사람도 그렇고 그들을 바라봤던 사람도 그렇고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 제사장들을 봐왔거든요. 살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 구별된다는 것, 여호와만이 기업이 된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봐왔던 이집트 신의 제사장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이집트 제사장들이 일하던 이집트 신전들은 보통 크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평으로 36만 평 정도 됐대요. 에이커로,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을 위해서 에이커로 제가 찾아봤는데 300에이커 정도 되는 신전이었어요. 그 신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신전에 따르는 토지들이 있었고 또 그 노예들이 있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 크기에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제사장이 왕처럼 사람들을 부리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제사장을 딱 세워놓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막의 크기는 평수로 370평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황당한 거죠. 자기들이 430년 동안 봤던 그 제사장들은 36만 평 넓이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호령하면서 했던 제사장들이었는데 370평이나 되는 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성막에서 나중에 그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도 땅은 300평 정도 됐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평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360평인가 70평 정도 되는 조그만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신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왕은 신이었으니까 그 다음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빈털터리고 힘만 드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제가 오늘 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제가 제일 힘들게 보였던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올리는 떡인 진설병을 드려야 됐어요. 이거를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쌓아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한 개가 얼마 정도 무게냐면 밀가루가 그러니까 10분의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예요. 2에바인데 이게 그 무게로 떡을 만들면 6파운드 정도 됐대요. 6파운드짜리 12개를 만들어서 2개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식일이 지나면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만들었냐면 밀가루를 그 올리브유로 반죽을 해서 아무것도 안 넣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집에서 만들어 드셔보세요. 그거를 6파운드짜리 12개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제사장이 몇 명이었냐면 3명이었어요. 광야에서. 이 3명이 이걸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안식일에 또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거 보다가 저는 참 이 제사장들은 다 그 고혈압, 당뇨 다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은 그 제사장들이 제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짐승들을 가지고 오면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닭이나 돼지 잡는 거 보신 분 있죠?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닭 잡는 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재밌게 보았는데 어쨌든 돼지 잡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그 하나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게 힘든 일인지 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매일 수십 수백 마리씩 절기가 되면 진짜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온몸이 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핏주성이가 됐을 거고 또 피를 받아다가 또 뿌려야 되잖아요. 갖고 가서 제단에다 뿌리고 하다 보면 날은 덥고 또 그 안에는 굉장히 그 폐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쾌쾌하고 피 썩은 냄새, 지금 뿌린 피 냄새로 해서 굉장히 피 비린내가 나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물에 뭐 기름진 부분들을 내장에 기름 붙은 기름들을 가져오면 또 받아서 제단을 불태우고 날마다 피냄새, 기름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들을 요새 말로 굉장히 극한 직업으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진짜 굳은 일들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굳은 일들은 모두 노예를 시키고 백성들을 시켰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보니까 백성들의 제사를 돕기 위해서 굳은 일들을 모두 맡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서 가장 고된 일들, 그 일들을 맡아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폼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생해도 받는 것은 고기를 받는데 고기 중에서도 기름기 없고 퍽퍽한 부분, 또 질겨서 먹기 힘든 부분, 주로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힘들게 일을 사역을 했어도 그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이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그렇게 돕는데 그들의 일생을 바쳤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이라는 자리는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었고 정말로 백성을 섬기는 의무만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사장들이 이집트의 제사장들과 달리 군림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또한 이집트 신처럼 멀리 떨어져서 군림하는 신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가운데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정말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사이로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또 다른 사명을 하나 더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진지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개인 제사장이었다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예물 드리는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인도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었고 나중에는 백성들을 돕는 일까지 맡았던 사람이에요. 이 말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중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데 아직 저는 그 단어를 쓰기는 좀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리가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제사장은 특권을 가진 자리가 아니고 섬김의 의무만 있는 아주
고되고 힘든 자리였는데 이스라엘에게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한 개인이 아니고 출애굽한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착각했어요. 뭐냐면 제사장 나라를 섬김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래서 우리는 이방 나라들과 다르다. 이방 나라들은 저 지옥의 땔감이나 될 놈들이다.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자들이다. 이런 세계의 생각들을 했던 거죠. 나중에 가면 그 이방인들만 그렇게 배척을 한 것이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도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나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잘 못 지키는 사람들, 나라가 힘이 없어서 혼혈이 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 심지어는 여자까지도 배척하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그 외 그것이 아닌 사람들만 순수하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사장은 특권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대가 없이 섬겨야 되는 의무만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이스라엘의 중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것을 원하셔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의무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자기들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오히려 막아버렸던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섬김의 의무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섬김의 의무를 가진 그런 사명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으로 부리고 특권으로 여기고 부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지 않고 오히려 떨쳐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제사장 나라로 실패했고 실제적으로도 실패했어요.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바로 우리들이 제사장이며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닭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또 불러주시고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특권이었던가요? 특권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고된, 힘든, 하지만 영광스럽고 감사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겨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제사장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게 돌아와서 나를 예배해라. 예배를 회복해라고.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서서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의무를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처럼
세상이 하나님 앞에 와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온갖 굳은 일을 하라고 맡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지만 실패한 이유를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나라들의 중재가 되라는 섬김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고 자기만이 그것을 가졌다고 특권으로 여겼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택함받은 백성 중에서도 죄인이라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병자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장애인이라고 여자라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된 직분을 특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너희는 아니야, 너희도 안 돼,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의 외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도록 섬기는 의무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병든 자도 여자도 남자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사장 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른 것과 함께 동시에 또 우리 각자는 또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위한 제사장으로도 부름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제사장입니다.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건강이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 부분에서 많은 가정들이 최악의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정말 삶의 동기를 찾기도 힘들고 또 살아갈 힘을 잃고 있는 그런 어려운 때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버티는 것조차도 힘든 시기에 정말로 가시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기억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 더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정말 그 죄 때문에 애굽의 핍박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정말 어찌 보면 겉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다들 좀 안으로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겨우겨우 버티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 중에도 우리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 피투성이라도 되어도 버팁시다, 삽시다. 그렇게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어려운 때에 어찌 보면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로 제사장의 역할로서 살아가면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의 모든 고통,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의무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는 우리 교회의 많은 지체들, 그리고 교회 밖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연결해주는 중재자, 제사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자고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많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